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살펴보았지만 시리즈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집중적으로 보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보혈로 시작해서 보혈로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한 단어로 우리는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하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영적인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영적 전쟁에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데 무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영적인 무기 보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이 영적인 무기인지도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이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모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그 보혈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고 그 영적 무기인 보혈을 사용하면 사단 마귀가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으로 목사들에게 설교하지 못하도록, 또 보혈이라는 찬양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꽹과리가 소리내는 것처럼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심지어 맛이 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보혈이 중요하고 보혈이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반복되고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나 저거 들었어 라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보혈의 그 능력, 또 보혈이 어떤 가치가 있고 또 보혈이 어떤 힘을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혈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지른 세력이 기독교인이라고 선포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이 성도들이 소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을 피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베드로 사도는 핍박을 피해 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단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 선택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과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생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듣고 삶 가운데 받아들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핏뿌림을 얻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의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속죄의 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복음을 듣고 피 뿌림을 받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피 뿌림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 뿌림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핏뿌림을 받아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어쩌다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뿌림받아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과 보혈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보혈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보혈을 사용하게 되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혈을 사용하게 되고 보혈을 사용하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은 바로 보혈을 사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핏부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다른 모습이죠?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핏부림을 받은 성도는 핍박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나를 죄에서 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을 죄에서 대속했습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노예로 사거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값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노예 시장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소 시장에 소를 파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지요. 노예 시장에 많은 노예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건장한 노예도 있을 것이고 또 늙고 힘이 없게 보이는 노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마치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노예를 살펴요. 여러분, 건장하고 힘이 있는 노예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어떤 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겠죠. 그런데 늙고 힘이 없는 노예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나를 살 만한 그런 주인이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요. 옆에 있는 건장한 노예가 어떤 주인에게 팔려갑니다. 이 노예는 기분 좋게 그 주인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늙고 힘이 없는 이 노예는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돈을 지불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사세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힘 있는 노예도 아니고 늙고
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주인이 와서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고 당신은 자유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뭐예요? 어디론가 갑니다. 이 주인이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라고 했던 종이 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 나를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이 늙은 이 힘이 없는 노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저를 사셨으니까 제가 주인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때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고.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노예의 심정은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노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신약시대에는 외상값을 갚거나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게 되면 완부를 뜻하는 텔레오라는 헬라어가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텔레오라는 것은 완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에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불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바로 완불, 즉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원형 텔레오에서 온 단어예요. 결국 완불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대신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예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노예를 산 상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디일까요? 세상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럼 노예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노예였던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대속, 즉 내 죄값으로 대신 지불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장까지 흘러야 우리가
그 사단 마귀의 그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집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교회 즉 성도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죄에서 대속했습니다.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조금은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내 자신을,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책임집니다. 그렇죠? 저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두 딸에게 아빠로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아빠로서 저희 두 딸에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만약에 저희 두 딸이 법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당신에게 아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여러분 뒤었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못했어.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받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인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나를 주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주에서 대속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나를 주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하정숙 권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서 흠 없고 점이 없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을 주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주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들을 대속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동물의 피는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흠과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불완전한 제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덮고 바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단번에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짐승은 불완전한 제사지만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였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어토먼트. 이 어토먼트는 뭐예요? 장소에서 하나가 되었다. 어디 장소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기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좌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해 보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영이지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와 구분되었죠? 죄와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죄와 구분된 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죄로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 거룩하신 죄와 구분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히 사용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혈을 삶 가운데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보혈은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보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곧 보혈을 사용해야 되겠고, 보혈을 사용하는 삶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보혈, 보혈과 성령은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해요. 뭘로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할까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살며시 다가와서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이는 그것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죄입니다. 너는 죄졌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기억해야 할 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건 뭐예요? 죄 없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의 그런 속삭임을 뿌리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혈을 삶에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을 잘 사용하실 때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주에서 대속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을 주에서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죄에서 대속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죄로 인해 죽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짐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보혈이 나의 죽은 심령을 살렸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살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보혈을 우리의 삶에 적절히 사용하면 죽어가는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사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뿌리고 덮고 바르고 심지어 마시기까지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은 여러분도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흠과 점이 없는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 어떤 삶을 살았다 해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거듭난 것이죠.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거예요. born again,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네로 황제의 핍박에 여러분 그 몰려서 소아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받아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죽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의 삶에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을 죄에서 속량했으며 여러분의 죄에서 깨끗하게 했으며 죄로 죽은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단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구속을 받았고 내가 죄의 씻음을 받았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내 영혼이 다시 중생했다는 그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사단 마귀에게 패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3대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나를 죄에서 대속했다. 두 번째,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세 번째, 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렸다. 처럼 과거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했다. 과거 분사예요. 왜 과거 분사일까요? 이 사실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 그때 벌써 우리는 구속받았다. 그때 벌써 우리는 죄쓰음을 받았다. 그때 벌써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과거 분사를 제가 쓴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나는 대속받았다. 사단 마귀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속받았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살며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너는 죄인이야. 너가 아까 그런 죄를 질렀잖아. 여러분 이 속삭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선포하십시오. 나는 2000년 전에 구속받았어. 나는 2000년 전에 깨끗이 씻음받았어. 나는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수종들어요. 아멘. 여러분, 악이 떠나야 돼요. 마귀가 떠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여러분의 영적 면역력이 강해져서 고난 가운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노본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죄에서 대속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렸다.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모든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이 모든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절하게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심지어 마시면 여러분들 영적인 무기를 들고 사단 마귀를 대적할 때 사단 마귀는 힘없이 여러분 앞에 굴복당해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삶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